위해서 여러분 일단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 앞에 8장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인정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따르라고 했습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지요. 그때로부터 이제 6일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십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1절은 8절 말씀과 연결이, 8장 말씀 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난주에서도 1절까지, 9장 1절까지 8장 마지막 말씀으로 넣을까 하다가 뺐는데요.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 의미는 어쩌면 오늘 말씀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에서 일명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변화하신 사건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변화산 사건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변모에 관한 마가의 기록을 이 학자들은 종종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의 등장이 있습니다. 모세의 모습과 연관성을 두고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연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심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세 명의 제자, 누구?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안드레가 아니라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왜 빠졌을까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 요한, 야고보 형제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안드레임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때 그때 빌립하고 그때 잠깐 등장하고 몇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됐사. 이 변화산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셨던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한번 보십시오. 헐몬산 저기 보이십니까? 헐몬산이라고 하고, 또 이미 이제 이 일은 8장에서 지나고 6일이 지난 후였기 때문에 6일 동안 충분히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다볼산 있습니다. 다볼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느 산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놀랍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꼭 중요할 때마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세 제자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의 경험을 하셨다는 것은 이들과 이 세 명과 예수님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가끔 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 세 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셨을까? 근데 최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처음에는 십자가 부활하신 이유,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고도 믿지 않았었어요. 그 이후에 변화된
사건들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어쩌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빨리 순교한 사람입니다. 아주 젊어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 다 순교했지만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고, 또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는 안 했습니다. 순교는 안 했지만 가장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 그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아는 바로, 들은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바로 지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고 그럴 자격이 없다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렇게 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른 제자들보다 이 세 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더 데리고 다니시지 않았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었었더라. 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눈부실 정도로 희게 변형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이 좀 재미있습니다. 세상에서 빨래할 수 있는 것보다,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조금 쉽게 나온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자, 이것은 어쩌면 흰색이라기보다는 정말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시고는 왜 자신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장차 자신이 다스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다스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천국 가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엘리야와 모세가 여기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변화산 기사에서 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 사실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정말 우리 이스라엘 그 유대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고 따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세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분명히 뭔가 그들에게 특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낸 사람이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직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무덤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없습니다. 요셉도 다 무덤으로 묻었고 했는데 이 모세는 무덤이 없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가는 중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은 아주 놀랐습니다. 심지어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면서 아마 그들의 몸에는 말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한 그림을 한번 이렇게 영상해봤습니다.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좀 이미지를 한번 봤습니다. 자, 5절 6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여 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베드로는 이 장면에서 갑자기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 초막을 3개 짓겠다고 합니다. 자, 제안을 하는 거죠. 8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왜 지금도 주님이란 말이 안 나오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랍비라고 할까요? 아직까지 신앙 고백을 하고도 랍비요. 물론 초막을 지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호칭이 아직도 랍비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잘 될 때는 예수님을 그냥 랍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연상해 봅니다. 여기 아마 이곳에다 초막을 짓는 이유는 이곳에 머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미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성막하고 비슷합니다. 예배하는 장소를 지어놓고 이 주님과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각각 짓겠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 초막 3개를 짓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까 두려움에 떨고 무슨 말을 했는지, 아마 여기에다 초막 3을 짓고 싶다는 것도 아마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놀라움과 경외로움과 여기에 머물고 싶어서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자기도 모르게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냥 여기 있고 싶습니다. 우리 내려가지 말아요. 이러한 그러한 기분으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베드로가 맛본 이곳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그들이 내려가야 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산을 내려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복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그 장소적인 개념도 중요하지만 관계적인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은행을 가면 지역마다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 같은 경우 지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 지점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면 내 마음이 천국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하는 일마다 감격스럽고 보는 것마다 아름답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라면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라면 정말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 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천국 지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초막 3을 지어 여기서 살자는 말을 할 때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덮습니다. 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구약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셨고 초막 위에도 구름으로 임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바칠 때도 구름이 임했습니다. 이 구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의 등장과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이 장면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약간 유사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첫 번째 순환 예고 이후에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른 메시아 이해를 하고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뭐라 했지요? 꾸짖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좀 종말론적인 그 성취의 그림 속에서 하늘로부터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은 제자들의 인간적인 메시아상이 아니라 이제 그러한 인간적인 메시아 이해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신적인 메시아, 고난받는 십자가 지신 그 이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자신의 뜻이나 기대와 다르더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음성에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참 순종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근데 제자가 되려면 정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서 아침에 한 절 말씀을 보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소리 들어서 안 됩니다.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또 여러분 성경 잘 안 가고 다니잖아요. 물론 예배 다 하지만은 이 성경이 무기예요. 성경을 꼭 갖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대형 교회는요, 다른 거 다 PPT를 하는데 본문 말씀만 PPT 안 하는 교회 있어요. 성경책 갖고 다녀. 여러분이 함께 하는 성경책 펼쳐보십시오. 아주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예배 2017년 3개월 쉴 때 그 교회 몇 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다 PPT 하는데 성경 말씀 본문만 PPT를 안 해요. 그만큼 성경을 지참을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주는 최고의 길잡이입니다. 자, 이제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자 8절 볼게요.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도 엘리야도 그들이 좋아하는 모세도 엘리야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했어요. 자기 방식대로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내려가기 싫으니까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자고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믿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각자 개성이 있어요. 각자 개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성은 다 다르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이 같다면 그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잘못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아니었는데 예수님 말씀이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했네.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곳으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견을 많이 갖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좋은 의견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체험을 해도 말씀과 다르면 좋은 체험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큰 감동이 되고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막 흐르는데 성경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면 조금은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내용은 너무 좋은데 성경 내용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예수님도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자,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 바꿔 하면 뭡니까?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말해도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이 말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변화되셨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이곳에서 보았는데,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오병이어 7병이어 사건 후에도 애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은 그런 메시아라면 완전한 이 땅의 메시아로 세우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되면 십자가까지 가는데 차질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열광적인 반응에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 그 모습을 이룰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이거든요. 바로 그 메시아는 지금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러한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메시아, 우리 이스라엘 유대를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이 이런 메시아로 알고 있으면 결국 십자가로 간다는 것은, 그분이 죽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함구하도록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 제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 변화산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 직접 들었어. 제자들조차도 어쩌면 그들의 말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여러 번 앞으로 장차 당할 순환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근성근성으로 듣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얘기하면 자식들은 근성근성 듣습니다. 때로는. 네, 뭐 위에 직장 상사가 얘기해도 밑에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면 그냥 근성근성 듣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진짜 십자가 지는 것과 부활을, 예수님 죽는다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실제적인 십자가와 죽음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침에도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말했는지도 믿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때서야 믿고 그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변화되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11절 시작.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자,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뭔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질문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문맥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항상 그들의 법이에요. 율법.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사건을 믿습니다. 그들은. 그런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 제자들은 다 알지요.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그런 사상이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마지막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다시 먼저 올 것이라는 이 말라기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자기들이 높은 산에서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라기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냐고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2절, 1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하늘로 간 엘리야가 그대로 다시 올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봤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금방 엘리야를 봤잖아요.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방 제자들이 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아니고 마치 진짜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비가 오지 않게 기도하고 비가 오게 기도하고 불이 떨어지도록 기도했던 엘리야의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외친 침례 요한이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침례 요한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침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숙청을 했습니다. 자기를 책망했다고 그렇게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엘리야는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한번 둘러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하고 내가 싫어하면 그냥 안 하면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들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여러 번 신약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 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제자인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 성도의 일입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도 현재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조금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것이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말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직시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